MZ세대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이 공정함이라는 주제로 3분짜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정함 혹은 정의의 개념은 언제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만큼 정의를 강조하는 책도 드물다는 말로 시작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정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법적인 정의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은 후에 자유로워집니다. 예컨대 도둑질을 했다 하면 감옥에서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한 후에 방면이 되죠. 죄에 대해서 이런 형벌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정의롭고 공정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때로 인간 사회에서도 꼭 법적인 처벌을 않고도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번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눈물을 흘리며 주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실직을 한 후에 오랫동안 가난한 삶을 연명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자식을 굶길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여러 번 도둑질을 했노라고 사정을 털어놓을 때 주인이 그 도둑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나서 그 도둑을 용서해 주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 도둑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고 구치소에 감금되지 않았지만 주인의 용서로 자유인이 됩니다. 언뜻 보면 불공정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정을 살펴보면 그 도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뉘우치며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도둑의 회개를 담보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면서 그 도둑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도둑이 감방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의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무조건 그 도둑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도둑의 진정한 뉘우침을 보고 주인 자신이 그 피해를 대신 감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바로 이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비록 경찰서에 끌려갈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도 도덕적으로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요. 이를테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요. 제가 이전 MZ세대에게 전하는 5분 복음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실제 간음 행위는 마음속의 음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위보다 그 동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만약 모두 그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모두 죽음의 형벌로 멸망시킬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셨습니다. 앞서 예를 든 그 주인이 도둑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감수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감수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감수한 십자가 형벌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가지 사족을 달면 그러면 하나님은 신약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전에 왜 먼저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율법의 완전함을 보여주셔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율법의 기준에 어그러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거우며 또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하기에 얼마나 버거운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결국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를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옴으로써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가늠하도록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란 두 큰 언약의 절차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망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든지 둘 중 어느 편의 정의를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